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21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도의 말씀, 그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볼 내용은 어두운 밤, 그 주제로 시편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도에서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으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사셨던 말씀 중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 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또 시편 4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시편 5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시편 88편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런 기도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사람의 낯선 기도입니까? 낯선 사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공감하고 경험하는 기도입니까? 물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기도 중에 한마디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조들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참 좋은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기도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조지 버트릭은 이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천국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심정, 그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중에 이런 일을 경험했던 십자가의 성 요한,
십자가의 성령화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였고, 또 장 피에르 드 꼬사드는 신앙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꼭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응답이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조들은 뜻밖의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 참 황량한 곳, 건조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40년,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이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애굽의 감옥에서 약 1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믿음으로 대적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도 광야로 쫓겨가서 수많은 고통과 큰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았다. 이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오지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하나님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이나 물건이나 우상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끊임없이 그것을 파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던 바로 그것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맞추는 잘못을 서서히 제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깨우치시고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성숙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강력하게 추구했던 십자가의 성령화는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거쳐가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슴, 정화, 이 시슴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씻는 것을,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것으로는 1차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욕망, 피조물에 대한 집착, 이 감성, 이것을 끊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만족과 위로를 주는 상징들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해왔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공로, 자기에게 영적 만족을 주던 것, 그것도 씻으라는 것입니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령화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알고 맛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영혼이 다른 것들의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온통 캄캄한 속에 있지 아니하면 훨씬 더 높은 것,
즉 믿음이 가르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이 깜깜해져야 비로소 빛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유리하신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가 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종착점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게는 가히 어두움 뿐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기간, 우리가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기간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정화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이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더 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욥이 고통을 겪은 후에 더 성숙한 믿음, 이것을 보였던 것과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욥이 이 고통을 겪을 때 욥은 많은 대화를 했었죠. 예.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욥이 고통 후에 더 큰 성숙을 이뤘던 것과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 어둠 밤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와 어둠 밤의 이미지가 좋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시기가 언제이고 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있는 이 기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때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같은 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편의 한 시인의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이 어두운 밤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광야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